합니다.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 의지해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 9번째 시간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뒤로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함께 유하시면서 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은 니고데모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거듭남의 진리를 배운 이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 교인들의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가져왔을 때에 같이 찾아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이 향품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살렘 가까운 곳 에논이 어느 위치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많은 좀 논란이 있고 뭐 정확한 것은 잘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살렘과 이 에논은 어떤 당시에는 그 실제적인 어떤 지역이었던 것이 맞지만 이 복음서 이 저자에 의해서 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더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제 인도하여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소개하는 자의 자리에 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평화의 자리로 이끄는 자는 되지만 그가 평화를 줄 수 있는 자는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구원과 이 평화, 이 살렘의 샘, 에논은 이 계속 솟아나는 이 샘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례 요한이 이 평화의 자리로 이끈 그 자리에 평화의 주체이시며 실체이시며 원조이시며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와 참된 구원의 샘이 계속 솟아난다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 지명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왜 가셨느냐? 그곳에 가서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가신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이제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 세례의 이 정확한 표현은 침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사역과 이제 같은 사역을 이제 같이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직접 베풀지는 않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서 제자들이 그 세례를 이제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세례를 베푸는 곳에서 주도하고 계셨지만 직접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뭐라고 증언을 했냐 하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 세례 또 불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행한 이 세례가 침례다. 침례. 침례라는 것은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침례교와 또 몇몇 이 교단들은 바로 이 세례를 이제 침례 형식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고, 장로회를 위시한 이 개혁교회는 그것을 간소화해서 세례를 이제 베풀고 있습니다. 침례를 행하는 것, 즉 물속에 사람을 완전히 잠그는 것이나 또 그것을 간소하게 해서 물을 머리에 이렇게 붓고 얹어서 행하는 것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참된 회심을 하였는가? 내가 참되게 회개를 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그 세례 요한이 아직 헤롯에게 잡혀오게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동역할 수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잠시 후에 옥에 갇힌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를 보면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그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게 보입니다. 그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탐하여서 이제 재혼한 일로 인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의 그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가 네 동생의 처를 취하는 것은 아주 악하다, 이렇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움을 샀죠. 미움을 사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의 생일날에 그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 이제 지금 자기의 처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이제 헤롯의 생일 축하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니까 헤롯이 너무 이쁘게 춤을 잘 추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아이가 소원이 뭐겠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무엇을 소원이라고 말을 할까요? 하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한테 예쁜 드레스를 사달라고 해라, 구두를 사달라고 해라, 케이크를 사달라고 해라,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악한 여자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주세요.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아뢰어라 했더니 이 아이가 정말로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라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왕이 한번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네가 다 하려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 했기 때문에 결국 헤롯이 고민하다. 왜 고민을 했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유대인들도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쟁반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일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고 먼저 와서 그 길을 인도하고 닦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사역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은 못배임을 당해서, 그것도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못배임을 당해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요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다룰 수 있으니까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그 제자 중에 이제 제자들이 또 이제 한 어떤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제 변론이 일어났는데, 정결 예식에 관한 이제 변론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결 예식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물에다가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런 것인데, 그것으로 무슨 논란이 있었을까 볼 때에 유대에서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던 그 정결 의식과 이 물 세례, 물 침례 세례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논란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볼 때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니까, 그러면 당신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는 세례 중에는 어떤 것이 더 권위가 있겠는가, 이런 어떤 변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이 요한에게 와서, 요한의 제자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저 요단강 저쪽에서 있을 때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분이 지금 저곳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다 갑니다. 우리한테 안 오고 거기로 다 갑니다. 이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에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그들 안에 이제 어떤 의구심과 함께 시기심이 아마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니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사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전에 말했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 앞에 나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것을 너희들이 증언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가서 사람들한테 아니 우리 선생님한테로 오세요. 우리 선생님한테도 좀 오세요. 거기 너무 밀렸잖아. 여기도 오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내가 바로 저분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밀리더라도 표를 받아서라도 줄을 서서라도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으세요 라고 증언해야 될 자가 너희들이다. 왜 그렇게 시기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다독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죠.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는 자들은 누구냐? 신랑의 친구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전통 혼례의 어떤 그 전통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들러리들이죠. 신랑의 들러리들,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는데 이제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에 신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쁘잖아요. 그런데 신부를 취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신랑입니다. 신랑은 기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이 들러리들이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한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을 가지고 이를 갈고 있으면 그것은 들러리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건 신랑의 친구가 아니고 그건 원수 덩어리입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신다. 우리는 다 그의 신부다. 이런 비유로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이 들러리들은 박수치고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시기심을 갖는 것은 그것은 가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 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지자로 알고 와서 고개 숙이는 것, 그것을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가리켰던 그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은 크게 기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죽는 날까지 나는 오직
신랑의 들러리로 사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그것을 크게 기뻐한 사람. 신랑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신랑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그는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맡은 자가 뭘 맡았어? 이 세례 요한처럼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인 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나 교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이라고 했죠. 제자훈련. 제자훈련 이렇게 보면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속을 보면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이제 기뻐하면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요 맡은 자의 소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주 제목으로 이제 정해도 될 만큼 이제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그는 스스로 계속해서 흥하여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누가 뭐 이렇게 흥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계속해서 흥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능동태인데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것은 뭐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여건과 환경과 이 외부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라도, 다른 힘에 의해서라도 나는 계속해서 쇠하여야 하리라.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대로 되었는지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참 어려워요. 제가 우리 예배당 참 힘들고 어렵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참 건축이 완공되고 입당하고 이제 그러면 어떤 기대를 갖겠습니까? 이제 뭐 다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 보내주셔서 이제 막 전도에 막 폭발이 일어나고 정말 이제 부흥만 남았구나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코로나가 닥치는 바람에 그것은 꿈이었다고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만약에 예배당이 우뚝 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성도들까지 구름대같이 몰려들면 과연 내가 살아남겠는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다들 힘들지만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이 바로 그것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져서 일부러 뭐 쇠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쇠하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그래서 이 쇠함이 결국에 여러분 주님은 흥하십니다. 주님은 흥하시고 주님의 나라는 든든해져 가고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 거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너무 우리 신자들이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사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하나님이 흥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흥하는 것,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나는 죽었다, 나는 아니다 라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개 내가 흥하면 주님도 흥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흥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흥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도 했고, 사실 제 속마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흥함과 쇠함과 관계없이 주님은 흥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이것 안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 같고,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위 이제 고지론이라 이렇게 이제 칭합니다. 인생의 그 성공함으로 이 높은 고지를 이제 점령해서 그곳에서 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면 하나님이 참 큰 영광을 이제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높은, 우리가 볼 때에,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에 그래도 높은 고지에, 나보다는 훨씬 높은 고지에, 또 많은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높은 고지에 있으면서 정말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많은 사람의 어떤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높은 지위와 뛰어난 명석과 총명과 또 부와 또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은 교회가 이 부유해지고 교회가 힘이 세고 권세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쁨을 받으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세 시대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교회가 힘이 세고 교회가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정말 타락의 길로 나가게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내가 흥해야 하나님이 흥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전혀 착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은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서가고 주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세하고 일부러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부러 그럴 필요도 없고 일부러 그러고 싶은 사람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쇠함이 내게 올 때에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감사한 기간을 저는 보내고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이 세례 요한의 이 정말 진실된 이 고백을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랠 수는 없는데 이 환경과 처지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수동태가 되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온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왜? 내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니까 환경과 처지를 들어서 아주 수동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부러 그것을 구하란 말은 아니에요. 일부러 안 구해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외면되고 소외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섭섭함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이 나를 소외하고 외면하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세요.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뭐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포기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을 정리해 보면은 세례 요한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가, 자기가 지켜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이다. 그리고 그는 바로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진 믿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31절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철느니라. 그의 증언,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하시는 그 증언에 대하여 그것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다,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생에 관하여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고 그 예수님은 바로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중에 예수님을 내가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나는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은 자신을 갖습니까? 시험을 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영생받았는지, 아니면 멸망받을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의 어떤 신념, 나의 어떤 그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내가 큰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여러분, 아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버티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라고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겠지요. 그 길이 무엇이냐? 높은 고지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나를 고지에 이르게 하실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더 주를 사랑하고 겸손히 나아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정말 원하지 아니하지만, 정말 나는 그 길을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하여야 하는 그 자리와 형편으로 내가 몰려갈 때에도, 여러분, 그때에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참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순탄한 길을 가거나 형통한 길을 가거나 그렇지 못한 길을 가거나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 어떤 처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에 있는 이 삶을 너무 낯설어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